복학생들이 왔습니다. 신재욱 형제와 이준석 형제.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멋진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선 자매라고 지금 이제 신학생, 1학년, 신입생, 1학년. 범죄심리학과라고 그러죠? 네. 어머니도 잠깐 같이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우선부터 왔네. 다음 끝나서 다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암송 말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챕터 3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고, 암송 안 되신 분은 보고. 다 같이 3번을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 번째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선포문, 의인의 선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내게 죄의 욕망이 있으나 그 죄를 거스릴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때로 실패하기는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놓여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지극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하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모태신앙은 더하겠지만 부모나 교회 사역자들로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학교 과제가 막 밀리고 많고 할 일이 많아지면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최고, 오늘날 미국과 같은 최고의 그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의 총리로서 엄청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성령의 호흡과 같은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라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땅의 일들이 뭔가 something happening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게 하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 바빠요. 그죠? 되게 바쁘게 말해요. 너무 일들이 많고 분주하고 바빠서 도대체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재물을 즐겨야 돼요. 즐기느냐고 이 세상에 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되게 보링한 것 같고 세상에 나오면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재물이 많다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즐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와 반대로 너무 힘든 상황을 일으키다든가 몸이 아프게 한다든가 그런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너 미워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원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길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기도의 줄을 막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모놀로그가 아니라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궁중에 떠도는 그런 혼잣말이 아닌 거죠.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죠? 그
그 다이얼로그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는 파트는 우리가 한국 크리스천들 하는 파트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듣는 파트가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듣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는 훈련들은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해놓고 훈련을 안 해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훈련을 하면 들을 수 있는데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홀리 웨이스팅 타임, 거룩한.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필요해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물어봤으면 답을 받아야 될 거예요. 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야곱이 씨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레슬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리고 답을 달라요. 답을 받을 때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아요. 나를 축복하시오. 난 축복 안 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하고 데스퍼레이트하게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도 워십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만나지도 않고 우리가 안 사랑하나 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주 만나야 하나님이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뭘 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가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기뻐갖고 그냥 내가 언더니 돼. 그냥 나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좋다. 너무 좋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막 음성이 들린 것처럼 좋아하시고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에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렵지만 그 실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너무나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서, 제자들이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했는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역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 끝나서 또 사람들 피해서 또 기도하시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께 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다.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지성소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요. 기도의 향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냄새 너무 좋네. 오늘 차를 탔는데 누가 향기로운 향수를 뿌렸어. 냄새가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향기처럼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문. 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기도문으로 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 기도문, 주님이 주신 기도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기도문 좀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요한이 속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에세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 파의 수장들, 랍비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준다.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문 하나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애티튜드, 잘못된 태도, 그거에 대해서 그 고쳐주는 올바른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외식하는 자, 프리텐션 하지 마.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거리에서, 시장 사람 많은 데서 막 거룩한 옷을 나풀리면서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 멋있게 주여 하면서 뭐 했을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우 정말 멋있는 랍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근데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 오케이? 그게 다야. That's it.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 사람들의 칭찬이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는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일도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인데 그걸 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저는 가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은 안 하지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 사람들은 여기다 일기장을 쓰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개인적인 일들을 그런 데다 막 퍼블리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사람들 앞에서 막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아버지와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예요.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기쁨을 나누고 아버지와 나와의 그 프라임 타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아마 말을 쓸데없는 vain repetition, 쓸데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을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이게 뭐라 그래요? 나무아미 타불하는 관세음보살 아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한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그랬죠. 제가 우리 집안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일 때 신부한테 이제 제가 고해 성사를 해요. 그럼 초등학생이 뭔 죄를 졌겠어요, 그죠? 저봐야 맨날 오빠랑 싸운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그러면은 너는 가서 주기도문을 50번 했다. 마리아 성보성이라고 성보성을 20번 해라. 그럼 이제 그거 가서 무한 반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무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중언부언.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걸 먼저 구하고 그게 확실히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가 홀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산과 같은 문제가 여기서 여기를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의식하는 거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내 마음 다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잖아요. 가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벌써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항상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했던, 뭘 알려고 했던, 치유받기로 했던,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많고 적고, 내 말이 많고 적고, 뭐 내 기도 스타일이 막 유창하고 아니면 어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못하는 분들 기도 유창하게 하는 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초신자 때 그랬어요. 친구가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와, 친구인데 존경스럽더라고요. 뭐 그냥 이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뭐 전 세계를 다 돌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유창을 하던 뭐 어눌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커넥트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아버지 주야 이렇게만 해도 내가 정말 이 충만한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아버지가 왜 뭐 도와줄까 이러신다.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러면 주야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얼른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진짜 청년 하나 가셨어요. 그 친구는 새벽기도 때마다 와서 진짜 아버지를 그렇게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맨날 기도가 아버지 그 다음은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지만 들렸어요. 그렇게 막 사자처럼 울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왜 못해 하나님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기만 해도 돼.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스카이가 아닌 거죠. 히브리적 개념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샤만.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다.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차원에 계신다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을 하늘에 계신, 시작도 없고 우리 아까 호가 계속 기도했죠. 알파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한 곳에 계신 하늘, 그 하늘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죠? 언제 누가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죽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He's gone to glory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대사,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불러요. 내가 누구를 부르는 거야? 아버지를 불러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라는 말은 이게 개인적인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있어?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돼? 어떻게 우리 남편이 돼? 우리라는 말은 공유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국이나 이 서구권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런던에 있을 때 유치부를 한 10년을 했었는데 유치부 아이들, 여기 2세 아이들이 태어난 여기 애들이 영어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번역이 된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우리 하원도 그랬는데
내 엄마, 내 아빠 이러더라고요. 되게 듣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내 엄마, 내 엄마야, 내 아빠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가족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에게도 아빠고 너에게도 아빠.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과 로마서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언어는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언어인 것 같아요. 영어는 아니고 천국의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엘로힘 이런 말 썼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로 써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건 뭐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누가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죠. 그죠?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불경죄로 잡아서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는 너무 극대노한 종교적 열심이 있던 그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이라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천사도 영이에요. 영이 안 보여요. 악한 영도 영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몸이 없어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이 영들이 있어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 중에 제일 악한 영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내 열심, 내 신념을, 내 신학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깨는 아주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영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우리 종교의 영이 좋을 것 같지만 아주 악한 영이에요. 무슬림의 영도 종교의 영 중에 하나예요.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종교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시킨 거예요. 그게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 영이 영생의 그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스피릿 안에.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오토매티컬리 내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 DNA가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그 DNA, 그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능하신 삼성 회장의 아들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거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여러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창조주의 딸이고 창조주의 아들이래요. 그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의 딸이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보세요. 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그죠? 와, 뭐 경호원이 막 따라다니고. 여러분들 경호원이 있어요. 모르시죠? 천사들이 여러분 경호원이에요. 경호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죽을 뻔한 경우들 많지 않아요? 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았어. 그 경호원들이 여러분을 다 보호해 주시고.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진짜 많았어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간 적도 있고, 뭐 이게 제주도 한번 갔다가 정면에서 차가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정면에서 차가 이게 핸들 조작이 안 돼요. 그 약간 커브길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차가.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운전을 스킬이 있어서 살짝 들어서 갔는데 바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차 정면에 퍽 하고 정면 중.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죠. 그런데 정말 0.1초 차이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경호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나에게 경호원이 붙어있구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우리 유치원생 하나 나타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맨날 혼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늘 뭐든지 제너러스하고 뭐든지 들어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셔요. 죽도록.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하시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자식에게 진짜 다 주고 싶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하고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무한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근데 효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100분의 1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다. 헌신적인 사랑을 해주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 것도 얼마나 특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돈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아버지한테 뭐 해준 거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당하게 아빠 학비 보내요. 아빠 기숙사비 빨리 언제까지 내야 된다. 빨리 보내주세요. 굉장히 당당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자식을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헛벌나게 일을 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뚜리잠을 뛰면서도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게. 어떤 왕이 어느 날 신하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대는 부모님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는가 아니면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굳이 그 차이를 말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이더이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죠.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인다. 근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 아무것도 안 보여. 눈앞이 캄캄해져.
그만큼 자식에 대한 죽음이 더 힘들어요. 부모보다. 극한 슬픔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이렇게 제가 막내인데 원래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5살 죽었어요. 친구가. 근데 어머니가 같이 따라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크셨는지. 같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라산에 그 아버지와 딸이 등반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는 작은 딸인데 아버지가 이제 마르고 외소한다고. 그런데 이제 막 가다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같이 가던 친구가 덩치가 이만한 청년이 있었대요. 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 딸을 이제 얼고 가는데 한라산이 좀 힘들어요. 조금 가더니 헥헥거리더래요. 덩치 좋은 청년이. 근데 아버지가 이리 내게 하고 자기가 그 딸을 얻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을 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해요. 이름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림에도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름을 우리가 많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미래나 정체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처음으로 계시해 준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집트에 보낼 때 백성들이 너 누구 이름으로 왔는데 너가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전능자이다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아버지 이름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이름 못 부르잖아. 그죠? 호는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파벳으로 요드 헤이 바드 헤이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이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입 다물고 붓을 새로 빨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면 여호와구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외에도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엘이 너드라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장으로 받을 때는 단수로 받아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다. 에하드라는 표현.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4,000번이 나와요. 4,000번.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그죠? 찬양도 있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다. 여호와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여겨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나? 다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접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 모십을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던 안은 상관없이 거룩한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You deserve the glory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온 땅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그 기도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하고 no difference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쟤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손해봐도
화도 안 내네. 그냥 손해보고만 해. 와, 진짜 뭐가 다르네. 여러분들이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소송하는 거 참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지는 게 나아요. 주일에 여러분이 클럽이나 펍에 안 가고 여기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구별된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몸이 신이잖아요. 그죠? 몸이 신. 영, 혼, 육이 있어요. 영이 제일 오토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몸이 신이에요. 몸이 제일 위에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추가로서 영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여러분이 힘들어요? 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의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주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us in my life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킹덤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무형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통치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와,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겠다. 내 아들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하였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죠? 그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 개념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처럼 구원할. 그래서 그 당시에 혁명 단체들이 있었어요. 레지스탕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라는 말. 셀롯이 뭐냐면 혁명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우리나라 말로 열심당원 돼 있어. 혁명당원이었어요. 셀롯이.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어디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그 사람,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태훈아? 회개하라? 그렇지,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영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타락한,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타락한 모든 첫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거듭나 구원받게 하소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모두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은 죄인 한 명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부하면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날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를 하면서 드리면서 마지막 날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 데일리 브레드 하루치만 달래요. 우리가 기도가 하루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달치를 달라고 하거나 이번 주 양식을 달라고 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는 하루치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루치.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죠.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우리는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한 번에 먹고 나는 이제 오늘 성경 50장 읽었어. 나 이제 한 달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챕터를 읽더라도 뭐 2주를 읽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치만 거두어. 내일 거 거두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거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내일 거 거뒀더니 보니까 다음날 다 썩어 없어졌어요. 내일 치를 허락을 안 하시고 오늘 치만 거두라. 그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못 믿어서 불순종해요. 못 믿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뭐 하다 혹시나 이거 불순종한다는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가 아니라 for sure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제일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양식, 영적인 축복. 그걸 제일 많이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 썩을 양식을 맨날 달아요. 그도 물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적인 필요를 당연히 다 주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는 거는 흘려보내는 거라. 흘려보내야 돼.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은 상처,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버리는 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릴리즈하는 거예요. 내리고. 용서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프리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왼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난 상처 준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 줬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별로 상처를 안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상처받았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피해 망상증. 늘 자기는 고통당한다. 이거 사단이 준 거짓말이야. 나는 맨날 어디 가면 맨날 당해. 나는 맨날 속아. 나는 맨날 얻어맞아. 이런 피해 망상증.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또 계속 생겨. 근데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실 때 내가 알아줘. 아니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피해 망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은 사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죄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밧세바한테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나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데 만약 기도하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내 잘못이 떠올랐어.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죄송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형제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고백해야 되나?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고백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몰라. 나만 깨달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상처를 준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더 상처가. 지혜로 와야 돼요. 이건 지혜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를 가르쳤대요.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그런 걸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갖고 그 자기 남편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바람 피고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몰랐지만 몰랐었대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고백하냐. 난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만 해야 될 거지.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면 좋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일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은 둘 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합니다.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한테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장벽을 허무는 게 뭐냐면 용서해줘. 릴리전. 형제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큰 장애물. 마음의 평화 없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분노하는 마음, 상처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왜 그 그릇 같은 거 설거지하다 보면 오래된 때를 지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털수세미를 막 해야 되고 약품 갖고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되면 그게 지우는데 오래 걸려요. 10년 되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날 설거지 그날 하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계속 놔두면 그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영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돌아온다고. 비집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힘든 일을 줘도 관계를 자꾸 힘들게 해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이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적 유혹, 육신의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모놀로그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쌍방이 주고받는 다이얼로그, 대화하는 것이다 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기도하는 그분, 대상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영광의 빛 안, 글로리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 기도가. 그죠?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의 옷을 입는,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 현지자매 입은 것처럼 빨간 옷을 입는 거예요.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오늘 나온 기도문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이 다 여러분들 거가 될 거예요. 근데 방해물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방해물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의 돌멩이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고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뽑아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는 그냥 막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나 왜 이렇게 놔뒀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세요. 아버지 앞에 다 내놓으세요.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승질 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다 내놓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사이좋게 화해하고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형제와 화해하시고, 형제와 화해하는 게 어둠의 권세를 파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반주해 주세요.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또 기도하시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는 자유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시간, 주님과의 그 퀄리티 타임을 많이 받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들려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알아가는 길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자주 찾아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님께 나의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성령의 호흡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커멘트리 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이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맛있는 추석饼을 먹으러